이제 뭐 저는 뭐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또 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우리가 그 교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때, 시비를 따지느냐, 이해를 따지느냐, 또 이해를 따지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전체를 따지느냐, 우리 가족을 따지느냐, 국가를 따지느냐, 우리 집단을 따지느냐, 오름의 문제도 오름의 문제가 그 전체적인 오름의 문제를 우리가 놓고 따지느냐, 아니면 나한테만 오름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이 고통받는 것은 뭔가 기울어짐이 있는 거죠. 뭔가 기울어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완벽한 균형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완벽한 균형이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이 세상이 뭔가 특정한 이익을 힘 가진 자의 특정한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학을 공부하고 광대무량한 나우원 세상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로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또는 이익을 기준으로 시비를, 이익이 되면 이건 옳은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 아니라 옳음을 기준으로 이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의 그 영적 수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 인류가 정신 문명이 굉장히 진보한 인류 문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특정한 어떤 나라의 이익, 또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 특정한 계층의 이익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피해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받는지를 모르고 간접적으로 착취되니까 자기가 착취받는지를 모르는 약간 조금 안타까운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저는 이제 장기적 안목도 없고 국제정세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관례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 다만 자리타 모두가, 근데 모두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루은 길을 강대국들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옳음을 판단하기보다는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책임감 있게 전체의 이익을 바라보고 그런 판단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아직도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쌓아뒀는데도 결국 우리 한국에다 그걸 놓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이권의 문제에 우리나라가 지금 새우처럼 껴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그것이 어떤 것이 맞게 되는 것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 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오류가 있는 거다. 특정한 나라 중심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부족함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알아서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쪽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전체적인 말씀의 맥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이 있냐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역량 때문에 굉장히 최량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열린 자기 변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는 나에게 고쳐야 될 것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파악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바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가진 큰 역량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일단 가림의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자기중심의 생각, 자기중심의 판단, 어떤 특정한 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장 기반인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스스로의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고 또 인식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대를 따라서 가치라는 게 이제 계속 변화합니다. 어느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에는 무슨 몸이 살이 쪘네, 뭐 말랐네, 이런 걸로 얘기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면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건강하게를 넘어서서 이왕이면 남들 보기 좋게. 그래서 막 자기 모습을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제 이러면서까지 나아가요. 그게 이제 시대의 변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깊이 생각하고 이제 운동을 하시든 뭐 밥을 조금 줄이든 뭐 밥을 살을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으로 대체를 하시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걸 하는 가운데도 하기 싫은 마음이 나고 귀찮은 마음이 나고 이런 마음이 날 때는 그 하기 싫음과 귀찮은 그 마음도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그것도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내가 못하는구나. 그것도 인정하시고 다시 청정한 자리에서 녹여내시고 또 하고, 또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고 또 하고, 귀찮아서 못하는구나. 인식하셨으면 귀찮은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고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들의 기로에 있어서도 그 모든 가치 판단이 이게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의 문제도 다 청정한 자리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녹여내고 지워내고 원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그리고 이제 과정상의 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과정에 놔야지. 인과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판단해야지 지금의 나의 모습을 결과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딱 어느 한 시점에 구속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럴 것은 없다. 지금 내가 관찰되고 있고 지금 인식되는 나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기에 따라서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나의 모습 이라는 거 동시에 같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특정한 순간을 정해가지고 그걸 결론 내리는 방식으로 인과를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인식하는 이 순간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다. 인과는 우리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 또는 지난 시간에 대한 참여 반성과 또는 배움을 위해서 인과라는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낙인 찍기 위해서 인과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인과를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지금의 우리 모습을 결론 지어가지고 나는 전생에 뭐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이 생에 이런 거 받는 건 당연해. 이런 식의 인과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를 공부함으로써 인과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인과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과에 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면 인과를 바르게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너는 인과적으로 내가 인과적으로 보니까 너는 이래 하고 그 사람을 결론 내리고 그 사람은 인과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의 어떤 모습도 열어둘 수 있어야 인과를 아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깊이 있게 지금 바라보고 인식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훌륭하다. 이제 그걸 결론 내리지만 마시고 계속 열어두시라. 그리고 변화는 절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 빨리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도 끌리지 마시고 옳은 길로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드시 청정한 자리를 모시고, 그래야 지치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않고, 잘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리신 글들을 저도 이제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스승님들의 생각에다가 제가 뭐 이야기를 더 붙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공이라는 것과 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설명해서 보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경지고 그것이 체화된 것을 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공도 체화된 거고 무도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나 무나 그것은 언어고. 그러면 공과 무가 가리키는 경지가 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경지는 체화되기 전이나 체화된 후나 똑같아요. 그거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공이라고 하나 무라고 하나 똑같은 건데, 개념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공이라고도 하고 그 자리를 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인식되면 그것을 공이라고 하나 무라고 하나 똑같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셔야 되지, 마치 공의 상태가 따로 있고 뭔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무가 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불생불멸은 체화되지 않아도 그 자리고, 그것이 나에게 체화된다 해도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반야신경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고액, 사르자 색불이공 공부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인식 역부여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과 오온이라고 하는 것, 오온과 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지와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나오죠? 무안이비사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열도, 무지영무도 할 때 그 뒤에는 무가 붙어요. 근데 무하고 똑같아요. 무안이비설신의 이거나 조견 오온 개공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공이나 무는 우리로 굳이 원불교적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설명이고, 오온, 그 다음에 뭐 12연기, 그 다음에 사정제, 그 다음에 생로병사, 그 다음에 뭐 고진멸도 뭐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생멸이에요, 생멸이냐. 그러니까 생멸과 불생불멸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지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관자재 보살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관자재 보살은 공에 떨어지지도 않고 오온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과 오온을 둘 다를 조화롭게 드러냈을 때, 그 일체의 고액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승경전이라고 그래요. 대승경전은 오온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온을 가지고 가는 거지. 무색성향 미촉법 했을 때, 즉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공즉 시색하고 같은 뜻이에요. 거기다 가운데 즉자만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경전에서의 표현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고, 사실은 지금 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잖아요. 저를 보고 제 얘기를 듣고 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끄덕끄덕하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요게 요대로가 그 반야지예요. 이대로가.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 초기불교에 존재했었던 사성제 8정도 12연기 6반은 고진멸도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존재했던 개념들이 이러한 그 진리성의 바탕에서 공짜리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야신경 같은 경전들이, 대승경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 경전을 봤으면 경전의 개념들이 흘러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공부를 또 하다 보면은 개념에 또 집착할 수가 있어요. 개념상에서 또 옳다 그러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개념보다 항상 뭐가 앞서야 되냐면 체험이 앞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죠. 개념 이전에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다만 그 수많은 가르침과 그런 경전의 말씀들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것을 정리해 주실 뿐이죠. 다른 경지가 없어요. 그분들이 뭐 수많은 성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진 물건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면, 그분들의 말씀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있는 것이라면 그분들은 대승성자들이 아니에요. 망상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체 중생이 살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기꾼, 성폭행범, 이런 아주 세상에 악독한 모든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부리고 성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그런 거죠. 성자가 되는 분들은 아까 공과 무에 대한 것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일체 중생들은 공과 무는 전혀 모르고 오온에 끌려 살고 생로병사에 끌려 살고 탐진치에 끌려 살고, 그게 다르죠. 그래서 그 양면을 원만히 드러내서 그 원래 있던 생멸심을 중생에게 이롭게 쓰고 자기에게 지혜로 쓰고 정의행으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그럼 그게 반야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뭐냐, 공과 무가 다른 거냐? 똑같다. 근데 이제 설명상에 다르게 표현된 것을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반야심경이 그 모든 대승경전의 압축, 아주 핵심만 압축했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보면 뭐 내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내지, 금, 내지 이러면 그건 뭐냐면, 그게 원래 예를 들면 12연기 그러면은 뭐예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 12가지인데, 그게 근데 그 전부 다 앞에 무, 무명, 영무, 노사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그 앞에 그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노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앞에 다 무자 하나씩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무명이 아니고 무무명, 그 다음에 무행, 무식, 무명색, 무유깁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해석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앞에 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생멸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자가 붙은 생멸심이어야지. 무자가 안 붙은 생멸심은 반야지가 안 된다고요. 그 말 제 말 이해가 잘 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존재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의 본원이 함께 존재해야 되지. 우주만유의 본원이 함께 존재해야 되지. 우주만유 현상만 존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치우친 거예요. 중생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현실계에만 사는 거고, 욕망의 세계만 사는 거예요. 인과에만 끌려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전부 다 무자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챙기면 돼요. 앞에 공자가 붙을 수 있도록 모든 행위에. 그러면 다 지혜로 화인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하나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기질 변화를 말할 때 이제 기질. 근데 이제 그 질자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거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해석을 하죠. 기질을. 그 틀린 말 아니고, 예를 들면 남성은 남성의 기질이 있고, 여성은 여성의 기질이 있고, 또 사람마다 또 키가 큰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고, 첫째는 이런 기질이 있고, 둘째는 이런 기질이 있고, 어느 쪽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멸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의 습관을 모두에게 이로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쪽으로 나를 개선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그 자비로운 그런 행위로 바꿔가고 나의 생각을 바꿔가고 나의 행동을 바꿔가고 이제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기질 변화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것만이 기질 변화가 아니고 원래의 기질이 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 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이게 기의 질이에요. 기의 바탕이 뭡니까, 여러분? 차가운 기의 바탕이 뭐예요? 따뜻한 기의 바탕이 뭡니까?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야,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이야.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뭔가요?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쪽 기질에서 저쪽 기질로 옮겨가는 것도 물론 변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에 끌려있는 그러한 어떤 특정한 개성에 끌려있는 우리의 특성을 그 모든 것의 근본인 자리로 돌려놔서 그 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부리는데 특정한 방향에 집착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되지 않게 나를 바꿔가는 게 기질 변화다. 그러니까 나를 기질이라고 하는 그 기의 그 근원의 바탕에 나를 갖다 놔야 되지 기의 한쪽 면에 나를 세우는 게 기질 변화가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를 바꿔놨더니 시대가 지나니까 그것은 옳은 게 아니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를 바꿔놨더니 저쪽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아니래. 우리가 추구하는 기질 변화가 그런 걸까요?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한쪽 면으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든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질의 근원의 자리를 우리가 획득함으로써 내가 어느 모습에 있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질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질 변화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따른 편착심의 문제가 또 함께 따라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이 생겼다.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했다는 상이 있고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했다는 상이 있고 나는 이런 기질을 가졌다. 이런 기질에서 이런 기질로 변화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상이 있어서 항상 우리의 모든 인과부흥의 변화의 모습에는 꼬리를 붙이고 살아요. 그래서 한쪽 면에 쓰지 마시고 항상 중도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질로의 변화. 그냥 기의 바탕의 자리를 추구해가는 모든 천만 기의 바탕의 자리를 추구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기질 변화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옳지 않겠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만 하고 다른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선업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정의행을 할 수 있고, 보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행동의 문제를 조절해가고 그쪽이 익숙해지도록 나를 길들이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쪽에 고착된 방식으로 기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본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겠죠? 제가 어떤 말 하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떠한 그 기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의 모습, 생멸심이죠. 기질이라고 하는 게. 기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 쓰는 게 기질이에요. 마음을 기라고 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그러한 그 특징.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만 마음이 자꾸 쏠리는 그런 현상을 특정한 기질로 그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질 변화 공부를 한다는 거. 이쪽에서 다만 저쪽으로 옮겨간 걸 기질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본적인 공부가 될 수 없다. 작은 그릇에서 작은 그릇으로 옮겨간 거예요. 동그란 그릇에서 네모난 그릇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그 전반적으로 그 그릇 자체를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작은 그릇에 담기고 잠겼다가도
네모난 그릇에 담겼다가 동그란 그릇에 담겼다 하는 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이론상의 자리에 근원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보시다 보면 뭐 나중엔 네 거 내 거 없어지고 내 것이 다 신선생님 거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내 거 되는 거거든요. 익숙해지면. 익숙하지 않을 때가 내 거 아닌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내 거 되고 또 그 자리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한 길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자리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낙오자가 돼요. 또 동질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자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 각성한 자리를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나게 되면 그게 도반이에요. 같은 길을 가죠, 진짜로. 그때부터. 그때는 이렇게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가치를 세우고 가지만 사람들마다 다 성불재중에 대한 생각과 경험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 막상 또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면은 참 어긋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구체적인 사례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정말 천차만별로 정말 만나질 수 없을 만큼 감격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정한 이 자리는 0.0000 mm도 안 빗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자리를 논할 때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이 자리를 공유한다면 그러면 진짜 그게 동기연계죠, 동기연계. 그때 기라고 할 때 정산종사님이 동기연계라고 할 때 그 기가 이거예요, 이게.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걸로 연결된 사람들이거든요. 동기연계 그러니까 뭐 같은 에너지 파장이 어쩌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니고 청정한 한 자리를 공유하고 그 속에 사는 동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동기연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는 파수공행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다면 성자들과 앞으로 미래에 이 공부를 할 사람들이 다 이미 이제 한 자리에 있구나. 이제 이거를 자각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잘 나가려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실 거고 또 우리 교단이 잘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교단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가 있죠. 개개인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걸 얼마나 대단한 역량이 있다고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이 교단의 힘으로 받쳐주고 밀어주고 합력하고 이런 역량이 있어서 우리가 버텨내고 또 일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단이 잘 되길 함께 염원하면서 각자가 전부 다 청정한 자리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제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이고 그러므로 버릴 건 버리시고요. 취할 건 취하시고 그렇게 막 좀 잘 갖다가 쓰셔서 공부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고 해서 올려놨는데 아무도 안 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보고 도움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저한테는 보람이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감상담을 듣다가 우리가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냐? 청정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청정한 이 청정한 이 길을 따라가는 거고 불빛이 켜져 있을 때도 우리는 그 길을 가고 불이 꺼져도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부의 환경의 변화와 무관해요, 이 자리는. 그래서 죽으면요, 어느 길을 찾아가느냐, 밝은 게 아니에요. 청정한 거지. 예. 그때는 눈앞에 경계도 없을 거고, 우리가 밟고 있는 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길 가고 계신다. 예, 근데 그 길은 청정한 자리를 알았을 때, 이 자리 모르면 다른 길 가시고, 이 자리 알면 같은 길 가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알 때는 두려움이 없죠. 끝이 다 보여요. 다만 이제 가는 것만 남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저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것이 참 큰 것 같아요. 그것이 주는 위안감, 안도감, 만족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포기를 빨리 잡는 것, 내가 어떤 경기에도 기댈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수도인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뭐 탄탄대로죠. 그분의 삶은, 수행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탄탄대로죠. 그래서, 전 가족이 그렇게, 함께, 도반으로서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시면 좋겠고, 네, 죽을 때에도, 다음 생을 건너갈 때에도, 그 다음 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불생불멸하는 이 자리에 근원하셔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를 그 앞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또 우수수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일 진행하는 사람은 엄청 매파지고 힘든데, 그, 그때 마음을 또 잘 챙기시고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아니면 그냥 처음으로 확 돌아갈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사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이제 지금은 뭐 극복하셨으니까 문제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는 사실은 나도 될 문제를 못 놔요. 이거 뭐안 하면 뭐 어떻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 그게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마음에 한번 딱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뭔가 막 그걸 중간에 그게 안 돼요. 저도 지금 요새 최근에 그 사물놀이 수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 자의로 한 건 아니고 우리 교구의 여성회장님이 이제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사물놀이를 하셨었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18명? 지금 그쯤 하고 지금 한 세 번째 지금 연습했고 지금 이제 매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음, 저도 이런 모임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사물놀이 특히 사람 모아가지고 몇 번 하다가 보면 사람들 막 빠져나가고 마음이 안 좋아요. 많을 때는 상관없는데 얼마 안 될 때. 아마 여기서 작은 단체나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냥 탁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작할 때 이미 끝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끝날 거고, 이 안에서 충분히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예상하면서, 인생에 우리는 지혜라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이 인과적으로 굉장히 다변화로 전개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시작할 때도 이미 가지고 앞으로 미래적 결과까지도 다 예상해보고,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으로 갈 수 있나. 이제, 그거 한번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낼 때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제 그렇게 언성이 높아질 때도 내 안에 그 자리가 유지되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생불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항상 보면 화나고 짜증날 때는 청정한 자리 놓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부심 있는 사람은 화나고 짜증나고 이미 그게 발생되고 있는 중에도 안 떠나요. 그게 그렇게 삶의 전반을 내가 아직은 내 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계속 그 업의 문제로 이제 가는 중생이 그 업이 다 닦이지 않았기 때문에 흘러가지만 불생불멸은 업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 속에 이미 존재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각이 분명하게 돼야 되고, 그렇게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그게 자각되는 연습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 자리가 힘을 더 갖게 되고, 자각됨과 동시에 싹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하셔야 돼요. 꽤 오래. 생각보다 이제 견성 이후에, 보림이라고 하는데 원불교에서 양성이라고 그러죠. 그 견성 이후에 이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대부분의 스님들이 십수년씩 이상 다 해요. 수십 년씩. 그거 안 하면은 실제로 그게 자기가 체득이 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각은 돼요. 자각은 또 문답을 통해서 쉽게 자각은 되는데 그게 삶에 완전히 안착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걸리고 안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자기 업의 문제까지 다뤄지는 데는 더 걸려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청정한 자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씩 다 극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전보다 좋아지고 나아지고 하지만 자기의 전체적 역량이 진짜로 확 상승했다.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업의 모양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은 쉽게 극복이 되지만 어떠한 상황은 다른들이 봤을 때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도 극복이 잘 안 돼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인식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평균치가 삶의 수많은 순역 경계 전체를 놓고 평균치 어느 정도 챙겨지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그러면 내 수행력을 대략 짐작할 수 있고 특정한 경계 한두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일상의 역경이 없는 상태까지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를 놓고 딱 판단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하루 살아보시면. 그래서 그게 유지되는 역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1, 2년 갖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씩 극복되어 가고 좋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계속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기쁨이죠. 만족감 같은 것도 되고. 또, 그런 게 없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씩 정말로 어떤 것도 수월하게 넘어가고 이러면서, 내가 또 성장했구나. 이번에 또 성장했구나. 이런 성장함을 전체적으로 느끼면서, 네, 하루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지, 청정한 자리가. 그걸 또 다 체크해 보시고. 이러면서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생로병사 문제의 해탈을 얻을 정도 되시려면 일상에서 거의 안 떠날 정도까지는 하셔야 될 거예요. 일상에서 순역 경계, 화를 낼 때도 안 떠날 정도. 화가 막 치성하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하는데도 그 자리는 계속 저 바닥에서 쭉 이렇게 평온함이 여기서 이렇게 이 바다가 고요한 자리가 그대로 있고 파도가 이게 있는 게 통째로 느껴지는 그 상황으로 그게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까지 하시면 생로병사 해탈 얻죠. 생로병사 해탈 얻었다. 그 정도 되면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10년 이내에 되지 않을까.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낸 것은 화낸 거고요. 그 이후에 처리를 또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분이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지금 그게 앙금이 남아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처리를 잘 하신 거잖아요. 그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처리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처리 가지고는. 그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냐. 저는 이것만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취사가 잘했다 잘못됐다. 지금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또 천차만별로 또 입장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논할 제가 그런 깜냥도 안 되고 다만 기본기만 말하고 싶은 거죠. 기본기. 우리 장구 가르칠 때 보면 덩쿵 따. 가락을 얼마나 많이 배웠냐, 잘 치냐. 이거 가락을 잘 친다는 전제는 덩쿵 따가 정확하게 소리가 나냐는 전제 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예. 어떤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한 장 땅 들어보면 그냥 기초가 됐구나 안 됐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일 때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뭔가 뚱땅뚱땅 치면 잘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저는 약간 조금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기초가 중요하다.
엄청 기초는 시작과 끝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끝은 말하고 싶지 않다. 그때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금 이 자리를. 저는 이것만 말하고 싶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잘하셨다. 전반풍 5장의 말씀은 대종사께서 금강산 요람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이제 금강산도 대종사님이 막 되게 원해서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가자 그리고 이제 날 잡아서 가신 것 같아요. 대종사께서 금강산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했냐면, 내가 금강산을 갔다 왔더니 돌, 물, 나무밖에 없더라. 이런 말도 하셨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디 실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그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금강산이. 지금 제가 대종사께서 금강산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금강산이 산세가 아름답고 거기가 정말 천하에 정말 누구나 와도 감동받을 수 있는 큰 산이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정말 훌륭한 산이다.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이름이 금강이잖아요. 거기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종사님 입장에서는. 그 금강산이라는 그때 그 금강의 의미가 더 있어요. 금강이 뭐겠어요, 금강.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금강저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 왜 뭐 불교 의식 같은 데 쓰는 건데 바즈라라고 돼요. 그쪽 언어로는 바즈라. 금강저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번뇌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걸로 번뇌를 깨요. 얘는 절대 깨지지 않아서 그걸로 팍 때려버리면 모든 번뇌가 깨져버려요. 그게 금강저라는 거거든요. 금강이라는 건 뭐냐?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깨지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거. 그걸 보고 금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금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반야바라밀 할 때 그 금강반야바라밀 하잖아요. 그 반야지는 앞에 금강이 붙었잖아요. 그 반야의 지혜는 뭐냐면 모든 번뇌를 깨부셔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는 절대 손상되지 않으면서. 대종사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건 금강산이 아니라 금강산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깨달음과 정신세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걸 예견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 그래갖고 여기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여기 주인은 나야. 라고 나갔는데 진짜 금강의 주인인가 우리가. 여러분 이 금강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이거 금강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할 만하세요? 이 금강의 자리의 주인이세요? 이게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려? 여러분 무엇으로 금강산에 오는 사람을 뭘로 대접할 거예요? 대종사님은 마음속에 품은 자리가 있어요. 이 법문할 때도 떠나지 않은 자리 있어요. 금강산에 갔어도 안 깨졌고 금강산 가기 전에도 안 깨졌고 갔다 와서 이 법문할 때도 깨지지 않은 거 있어요. 그 금강의 자리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초 보보하고 제 정전 수행편 제13장 최초 보보와 14장 고락에 대한 본문을 쭉 연달아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차피 공부 다 하셨을 테니까. 최초 보보는 대종사께서 언제 설하신 본문인지는 아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원기 원년이라고 되어 있고 범연동 이시제각에서 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연동 이시제각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안 가보셨죠? 그 영산 선학대학교 있잖아요. 아, 역시 그 달해원 있잖아요. 거기 그 차 마시는데 그쪽으로 보면 그 딱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그 옆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식당 쪽으로 가는 쪽 말고 그 좌측으로 이렇게 논길 따라서 길이 있는데 그 길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럼 거기에 범현동 시제가 있거든요. 가까워요. 바로 그 근처에. 그 영산산학대학교 하여튼 뭐 그 근처에 가까워요. 거기에서 최초 보고를 서겠다. 그런데 진짜 거기서 이걸 모든 걸 받아 적었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대동사께서 이제 여기저기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가는 가운데에 이것이 대동사께서 최초에 하셨던 법문이구나라고 정리된 거 최초 보고지. 그때 누군가가 이걸 카세트테이프로 녹음하거나 법문을 필사해서 받아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불교 사한사 상업팔조의 교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원리적인 입장이 바로 서기 이전에 당신이 살고 있는 처해진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걸 바꿔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지금 눈앞에 닥친 일들에 대한 지혜로운 법문 말씀을 그때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법문 말씀이죠. 원초적인 거. 굉장히. 자, 수신의 요법. 대동사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개개인의 문제, 개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일단은 기본이겠죠. 전체가 화합이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내적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대종사께서는 그 당대의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진단을 하고 계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제의 그 압제를 받고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서 그래. 국력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갖춰져야 돼. 이러한 생각을 대종사는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게 아주 정말 강렬한 당신의 현실 진단이에요. 뼈아픈 현실 진단. 그리고 우리가 그냥 내가 실제로 그런 것이 갖춰지기 이전에 총칼 들고 사람들하고 싸우면 사람들 목숨만 잃는다고 보셨어요. 사람만 죽어나, 우리 백성들만 죽어나간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는 배워서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게 돼서 근본적 힘을 갖춰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게 대종사님의 철두철미한 시종일관하신 입장이고 이 입장이 교리 전반에 흘러요. 대종사님은 항상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 배우란 말씀 많이 하셔요.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의 요법 첫 번째가 뭐라고 나와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조선 사람들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대동사님은 그 시대를 철저하게 느끼신 분이에요.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대를 따라, 그것도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조선이 성리학적으로는 위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없는 성리학이 한국에서 꽃을 피워요. 공자맹자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기독교도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불교도 한국에서 꽃을 피워요. 한국으로 오면은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들어왔다 하면은. 끝장을 보게 공부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새로운 기술,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터부시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것만 숭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학문을 수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과학문명에 잡아먹힌 겁니다. 한국은 정신문명을 추구했지만 물질문명으로는 상당히 부족했고, 서양은 물질문명이 앞서 있었고, 그 물질문명의 욕망이 일본을 거쳐서, 일본은 일찍이 개혁을 했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그 힘으로 우리나라를 먹어 삼킨 거예요. 우리는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문물을 공부 안 해서. 이게 대종사의 생각이란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그냥 뭐라고 했냐. 시대를 따라. 시대를 따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업의 종사의 모든 학문을 준비해라. 첫 번째 딱 박아놓은 거. 당신의 뼈저린 경험. 뼈저린 경험. 그때 우리 조선사회를 바라볼 때. 두 번째.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걸 대종사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대종사님의 심정 그대로는 안 되지만 최대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런 감성으로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최초 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대종사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편안했어요? 그런 식민지 비하에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퍽퍽하고 토지도 수탈당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고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고. 희로애락을 당해도 뭘 잃지 마라? 정의를 잃지 마라. 아무리 기쁜 일을 당해도 해야 될 것은 지켜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면 기쁠 때는 봐줘버리고 기쁠 때는 아무 문제 안 돼. 슬플 때는 아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돼.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로애락을 경우를 당하여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돈이 얼마만큼 들어온다 그래도 내가 어떤 권리를 얻는다 그래도 민중을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예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학업의 시대를 따라 학업의 종사의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그 다음에 2, 3, 4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원형적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형적인 글이에요. 처음부터 대종사님의 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또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예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대종사님 당대 보면 허위와 사실을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미신의 시대예요. 미신의 시대. 주술의 시대. 미신의 시대. 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던 시대에 대종사께서는 일과 이치를 어떤 거 시비해 대소연물을 바르게 보아서 허위와 사실을 제대로 분석해라 이놈들아. 제발 좀 험악한 데 가가지고 그러지 좀 마라. 돈이 그렇게 없어도 어디 가가지고 뭐 굿한다고 하면은 막 거시기 하고 빚을 내서라도 굿을 하고.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마을에 굿을 자주 불러서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집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저 앞에 맞은편 저쪽에 약간 산 언덕배기 쪽에 있는데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 집은요 정기적으로 하여튼 굿을 했어요. 징소리 들리고 밤에 자고 있으면 그래서 중간에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이런. 지금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굿한 거더라고요. 굿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딱 그 집만 그랬어요. 그 집만.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대에 얼마나 그게 성행을 하고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예를 바르게 판단 못 해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고 막 정의를 한다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는 우리나라가 영원히 그럴 줄 알고
일제에 그냥 또 순종하고 복종해서 오히려 우리를 여러분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 순사가 무서운 게 아니 한국인 일본 순사가 무서웠답니다. 일본인들보다 한국인이 더 못 살게 했답니다. 왜?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걸 부정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쪽 피 아니고 싶은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는 정말 이 천박한 조선의 피라는 걸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이름도 바꿔버리고, 일본 여자랑 결혼하고, 그리고 일본말 쓰고 사는데, 항상 이 사람은 열등감이야. 왜? 일본 놈들은 이 사람을 조센징이라고 부르거든. 이 사람은 더 가혹하게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그게 12회를 바르게 판단 못한 판단 취사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당신이 왜 그랬어요? 물으면 그런답니다. 한국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도 못했대. 아이고. 자, 네 번째,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응용한다는 게 뭐라 그래? 육근을 작용하는 걸 응용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몇 번쯤 했을까요? 10,000번쯤 했을까요? 응용한다는 것은 육근을 작용한다. 육근을 작용한다. 이게 응용하는 거고, 그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취사하는 주의심? 육근을 작용할 때 뭘 주의하세요, 여러분? 볼 때 주의하는 자리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안이비서신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주의심은 놓지 말아요. 청정한 자리를 놓지 말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수신의 요법 말씀하십니다. 대종사께서는 첫 번째에 학문을 집어넣으셨어요.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라. 이건 이 첫 번째 문장은 대종사님이 절절한 시대인식이 반영된 글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신요법의 2, 3, 4조는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이미 그 당신의 그 공부의 방향이 인간이 수신을 하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초기 때도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신 상태에서 나중에 교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시적인 일을 보면 여기 하는 불교가 안 보이잖아요. 불교가 보입니까? 사막이?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 교법을 불교처럼 말하면 곤란해요. 대종사님은 정말 진짜 오리지널로 그냥 공부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들,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제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언어들, 논리구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셔가지고 온불교 교법이 정립이 된 거지, 깨달음 자체가 거기에 연원했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보세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원시적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제가의 요법. 제가라는 건 뭐죠? 제가라는 것은 가정을 이렇게, 그죠? 자, 보시죠. 첫 번째.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도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대동사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경제. 자,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경제, 이 두 가지예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법 첫 번째 딱 뭐라고 나와요? 돈 문제 들어가 있잖아요. 돈 문제. 어느 성자가 이런 돈 문제를 이렇게 말하나요? 대종사께서는요, 그 힘든 시기에 그 시기의 구원자로 나오셨어요.
그러니 그 현상 세계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사실 진단과 판단과 실행 계획이 대종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처한 삶 속에서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줘야 근검절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습니까? 엄마 같습니까? 제자들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야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정말 있는 그대로 착수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공부하시고 이래가지고 경제적 토대를 확립하고 시작부터 이런 성자예요. 대종사님. 역사 이래에 이런 성자는 없었어요. 보세요. 두 번째,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설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도 배우는 문제 또 나오네요. 그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을, 자녀를 다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 각권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대종사님, 그때 당시에 그런 권위적인 시대에 이런 판단을 하신 분이란 말이죠. 서로, 모든 가족이 서로 각권이 화목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가족을 대종사님 말씀하세요. 시대를 넘어갔죠. 시대의 보편적 상식을 넘어간 분이죠. 그죠?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어디 가서 외국 가서 서양 가서 교육받은 분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교육받은 분도 아니잖아요. 그 권위적 시대에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하시네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고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해야 할 것이고.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고, 그 어떤 스승과 벗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내면을 갖다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나의 그 도덕적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그리고 그것이 나보다 앞섰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의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진, 그런 학습하려고 하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이 되기 위한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을 할 거죠. 그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수탈하거나 사람을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좋게 하는 그러한 길에 대해서 합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 보훈액을 한다고 할 때 법률 보훈이 악법도 법이니까 다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들어봐서. 근데 그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악법은 법률은이 아니에요. 법률 배은이죠. 자리이타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법률은이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니면 공정하지 않고 편협하고 이러면 그건 법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법률이 아닌 걸 쫓아가면 그건 법률 배은이에요.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고 뭐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원불교인이라면 공정하지 못한 법은 과감하게 내쳐야 돼요. 그게 법률 보훈 행위예요. 법률의 본질, 인도정의의 공정함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법률 보훈 행위고 공정함이 훼손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원불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취할 것이니라. 네, 잘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다른 가정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아주 훌륭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수시는 사막으로 하고 사막과 아울러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해서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수신으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재가로서는 경제력을 잃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움을 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정의 사례를 들어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 끊임없이. 뭐 더 건드릴 게 없는 아주 지혜로운 본문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1.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 무슨 일을 물러나고 지는 것은 약. 세상은 강약의 대립으로 존재합니다. 이 강약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대종사의 시대의식에서 기인한 거예요. 이때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를 말하는 거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약이 어떻게 하면 진화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대종사는 정말 흥미롭게도 성자예요. 성자는 뭐예요? 중생의 한쪽을 버립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합니까? 중생의 한쪽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도 중생을 버리질 않아요. 악도 중생도 중생이에요. 당신의 제도 사업에 제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독립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대동사님께서는 정말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일본 놈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왜 쟤네들도 같이 진화하자고 말하지? 저놈들은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될 놈들이고 우리한테 고통을 준 놈들인데. 근데 대종사는 어떤 분이에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성자란 말입니다. 대종사님은 이미 한국인으로 조선인으로 조선 땅에 태어나서 조선의 그 시대적 아픔과 함께 하신 분이긴 하지만 이미 내적으로는 인류적인 성자예요. 시대를 초월한 인류적 성자로 이미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국한이 한국에 있질 않아요. 몸은 한국이지만. 우리가 그 점을 상당히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입장에 서서 대종사를 바라봐야지 마치 독립운동에 뭘 하냐 마냐 이런 입장에서 대종사를 바라보면 대종사 안 읽힙니다. 대종사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오신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포부를 가진 성자고 절대 일본 놈들을 안 버려요. 저는 일본 놈들이 마음속에서 너무 싫어요. 그 시대를 안 살았어도 싫어요. 지금도 하는 짓 봐요, 지금도.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대종사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 저놈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들도 진화의 영원한 강자가 되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어른의 입장으로 일본을 바라보시지. 저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질 않는다. 대종사를 인류적 성자로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우리 안에 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대종사는 일반인이 아니에요. 깨달은 성자고, 깨달은 성자는 살인자도 안 버려요. 아무리 악한 악도 중생이라도 절대 안 버려요. 그게 성자예요. 대종사를 자꾸 오해한다고. 우리 같은 일반인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견해는 대종사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강자가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냐면, 약자 수탈해서 강자 됐어요. 과거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행하던 시기에 약한 나라 가가지고 빨대 꽂아서 빨아먹었잖아요. 수탈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성장했던 게 그게 제국주의 아니에요? 힘으로?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강자가 어떻게 성장했냐? 약자로 인해서 성장한 거예요. 약자 빨아먹고. 그다음에 약자는 어떻게 하느냐? 강자가 하는 짓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강자가 되겠지 하고 그렇게 따라하다가 강자 돼요. 근데 예전에 했던 그거 그대로 답습해서 강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야.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거보단 나아야지. 그 대종사님 제가 이번에 설교에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강약의 도? 세전에 강약의 도에 그 이제 강제학자 진화성 요법의 그 원래 글을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갑동리, 을동리 얘기가 나와요. 갑동리는 조선 사회를 말하는 거고 을동리는 일본인데 갑을 을이라고 하고 저기 약이라고 하고 을동리를 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예문이 아주 구체적인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거기 등장해요. 그걸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약의 도 세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자는 약자의 강을 베풀 때 뭘 쓰라? 자리이타법. 그러니까 강약의 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리이타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강약의 관계는 뭐였어요? 자리타해. 자리타해.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강약의 관계였어요. 자리타해가. 근데 대종사께서는 강약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자리이타. 그래서 강약의 도의 핵심은 뭐냐? 강약은 동포관계를 강약이라고 나누잖아요. 동포관계죠. 강약은. 우리 천지부모 동포분을 따지면 동포. 동포의 핵심은 뭐죠? 자리이타. 그게 그대로 여기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것이요. 자리이타법을 쓴다는 것은 내가 약자를 진화시킬 수 있다면 내가 강자가 된다. 이것은 자리이타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서 강자 만들어야 내가 강자가 된다. 더. 이것이 함께 상승하는 자리이타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자라면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해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해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리니라. 약자는 강자를 원망만 할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배워야 된다. 아무리 배알이 꼴리지만 아무리 기분 나쁘지만 대동사께서는 뭐라고 표현해?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렇게 해서 그거 감내하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나는 뒤 느낌이 있어. 내 나름대로 그 이를 깨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하실 때 당신도 때리면 맞고 이 말 할 때 그 느낌 아시겠어요? 나는 그게 느껴지던데. 자, 강자가 강자 노릇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화의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해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자리타해가 되면 자기 이익을 취했건만 결국은 자기가 약자가 된다. 약자는 강자로 진화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화해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화해 약자가 되는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대항만 해서는 강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리타해의 길은 강자가 약자 되는 길이고 약자는 영원한 약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리이타의 길은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고 약자가 강자 되는 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강약의 도의 핵심 개념은 뭐냐? 자리이타. 대동사님께서는 일제와 이 조선과 일제가 자리이타의 관계로 서로 상생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때려 죽일 놈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첫 번째,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식 얘기가 또 나오네. 제가 대종사님은 정말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신다니까. 솔선묘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신용을 잃어버리면 뭐, 제가 우리 여기 공부 모임을 하는데, 약속 안 지키고, 막, 예? 공부 대충 가르치고, 막 혼자 막, 안 들어와 버리고, 막 이래버리고, 아, 오늘은 그만합시다, 막 그래버리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붙어 있겠어요? 예. 초장에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초장에 다.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야, 정말 사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자아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망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괜찮은 곳이에요. 뭔 얘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아랫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아, 내가 진짜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윗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진짜 그런가? 내가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자기를 경청해보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라고 자기 안에서도 문제를 같이 찾아봐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성찰이 없다? 그러면 그 집단 망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를 안 돌아보고 밑에 사람이 얘기하는 놈만 지적해. 윗사람이 뭘 얘기하면 자기를 안 돌아보고 저 사람만 나쁘다고 해. 뭔 일이 발생해도 그건 내 탓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지도인이야? 그 집단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열린 태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열등감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반조가 안 돼요. 반조가 안 됩니다. 지도인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지도인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반조되는 사람이어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이 없다면 지도 가르칠 수가 없죠. 지도인이라고 서 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도인의 자리에 있을 자격 없죠. 그러고 밑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쓸데없는 걸 이러면 돼요? 또는 물어봤는데 야 그건 네가 스스로 연마해봐 이러면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지도인이 아니지. 그럼 뭐 하려고 지도인의 위치에 있나 자기가? 지도를 할 수 없으면 안 해야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지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같이. 어? 사람들하고 공부해보겠다고 사람 모아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저는요,
항상 제가 부족해요. 제 스스로가. 만족감이 없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 스스로한테 만족을 잘 안 해요.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저희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 모임을 몇 번 딱 진행하다 보면, 야, 왜 나는 이번에도 똑같은 말하고 저번에도 똑같은 말하고 그 사이에 나는 왜 공부가 없었냐. 그렇게 스스로를 또 자책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공부를 해온 케이스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시켜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설득하는 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느 지점이 이해가 안 되는지 잘 알아요. 생각보다. 저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막혀 있고, 뭐가 어느 물꼬를 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제가 잘 아는 이유가 내가 너무 멍청해갖고, 공부를 너무 많이 헤매갖고. 에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 대종사께서는 그 최초 보버의 본문,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역자 천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큰 카테고리 네 가지의 이 큰 대조제 자체가 그 시대의 대종사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런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개개인에 대한 문제, 가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 강약의 대립의 문제. 단지 이게 비단 그 조선사회와 일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 전체가 지금 강약의 대립의 문제로 이걸 갖다가 상생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자리타로 풀어가지 못하고 그냥 자리타해의 문제로 이걸 풀어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문제인식 진단이 있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수도 없는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민중한테 실망만 안겨드리고 실망만 주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 의식 속에서 최초 보고가 존재하는 겁니다. 최초 보고를 읽을 때는 그 시대의 대종사님의 입장이 돼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는 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최초 보고를 좀 대충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락에 대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14장 고락에 대한 본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사람들이 부정하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 있고 싫어하는 길이 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길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하려고 하면서 막상 쳐다보면 괴로운 것이 나올 짓을 하면서 괴로운 곳으로 가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가 볼 때는. 그거 보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문이 있는 거죠. 고락에 대한 본문이. 대종사께서 여기 이제 우연한 고와 자기가 지어서 받는
그거에 대해서 낙도 우연한, 보세요.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연한 것과 사람이 지어서 받는 것 그러면 우연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락을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고락을 주재합니까? 너는 고통을 가져가라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누가 줘가지고 내가 받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받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짓고 받는 그것을 우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짓지 않고 받는 건 없어요. 그것은 뭐 철칙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갑자기 중간에 뚝 뛰어서 원인과 결과의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신밖에 못해요. 신밖에 못한다고요. 근데 부처님은 자기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저 사람의, 저 사람이, 당신은 자기 업도 사실은 당신이 자기 업을 초월했나요? 대도사님도 자기 업을 다 봤지.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다 가셨어요. 대도사님도 병 치료하시고, 뭐 수많은 성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함도 당하고 힘든 일도 고초도 겪고 그랬죠. 성자들이 원만했습니까? 업을 다 털어버렸어요? 그 업에서부터 자유로웠어요? 다 받아요, 다 받아. 다만 업을 받는 태도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다르지. 하나님은 업하고 필요 없어요. 중간에 쑥 들어와가지고 해결해 줘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야. 사람의 욕망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대로 그냥 달게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빌면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 계열의 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빌면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해준대잖아요. 다른 게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믿으면 모든 걸 해결해 준대잖아요. 내가 특별히 업으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불교 계통에 오면은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불교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로 가야지. 하나님한테 가야지. 부처님을 안 해주시거든. 수행하라고 그러거든. 업을 달게 받으라고 그러거든. 네가 지어서 그런 거니까 야 그걸 정업은 목면한다고 그러거든. 아니 그러면 왜 불교로 오냐고. 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훨씬 짱이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삼척동자도 그걸 알거든? 그동안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빌어서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인류가 지금요 0.001%도 안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쪽도 하나님 믿고 한쪽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누구 판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전쟁이 났어. 저쪽도 기도하고 이쪽도 기도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그래놓고 나중에 해석을 그렇게 할 거야. 아 저쪽은 신앙이 더 강하다. 저쪽은 예를 들면 뭐 헌금금을 더 많이 바쳤다. 뭐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차별한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세상에 그런 유치한 에휴, 대종사께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일도 관심 없으시죠. 우연히 받는 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그러한 업을 내가 평소에 사람들하고 그냥 친근하게 지내고 미소 한 번씩 보내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걸 갖다 주네?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친근하게 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분이 좋았고 친근감을 느꼈고 뭔가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나에게 뭔가를 갖다 줬어요. 근데 나는 그런지 몰랐어. 내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 사람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게 우연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받아. 평소에 인상을 막 쓰고 다녀. 근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인사고과의 평점이 안 좋아. 자꾸 떨어져. 나 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찡그리고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니까 기분이 나빴어. 아이, 저 새끼는 재수없는 놈이야. 저러면 절대 좋은 점수를 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나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떨어지네. 나는 내가 지은지도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의 삶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훤히 제3자적 입장에서 보듯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업을 짓고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훨씬 더 호감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의 어떤 분도 비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을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가 은연중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고 표정 짓고 판단하고 하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른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인과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런 게 우연히 받는 고락이에요. 내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뭐예요? 인과관계가 파악된 거예요. 인과관계가 알아. 아, 내가 이렇게 했었지. 아, 맞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파악이 되면 그것은 자기가 지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통체적으로? 자기가 지어서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래요. 누군가가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 듣기 안 좋을 만한 말을 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기분 안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업이 쌓입니까? 안 쌓이죠. 근데 왜 하필 거기서 기분이 안 좋은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아 버렸을까?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유발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꼭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듯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못 참을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미워할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좌절할 일이라도 그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공부 왜 하는 건데요? 그냥 똑같이 살자고? 아니야. 무슨 말인지 제발 이해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요, 고락, 어디에도 끌리지 마라, 이 뜻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고와 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낙이, 지금 현재 낙인지, 지금 현재 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낙이 될 고라면, 감수하는 판단을 내려야 되고, 고가 될 낙이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지혜가 짧은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버리려고 애를 쓰고 지금 만족스러운 건 취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의 것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좋은 걸 쫓았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 좋은 걸 쫓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고락에 끌리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꼭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고락의 변화상을 잘 예측을 해서 은혜가 나오고 낙이 나올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고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감수해야 된다. 예전에 정의 문제 얘기할 때 정의의 길이 오라. 그리고 그 정의의 길이 모든 사람을 좋게 해. 근데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의 취사예요. 대종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락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지금 눈앞에 떡 떨어진 거?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너한테 돌아올지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 회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 고통이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이런 게 인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보편 진리예요. 그래서 대동사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 이렇게 말해요. 고가 될 낙은 부정당한 고락이에요. 낙이 될 고는 정당한 고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당한 고락은 취하지 말고 정당한 고락을 취해라. 지금의 낙이 영원히 낙이 되도록 하고 지금의 고다도 그것이 낙이 되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그때 무궁한 세월 한결같이 그 한결같이는 뭘까요? 낙으로 지내라 이런 뜻이죠. 고통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라. 어떤 한결같이? 낙으로 낙생활해라. 고락의 길을 잘 알아서. 그래서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응용하는데 응용은 뭐라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죠? 육근을 작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취할 것이다. 온전한 생각은 뭐라 그랬죠? 청정한 이거. 육근을 작용할 때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고통이 있어도 이 자리 챙기고 기쁨이 있어도 이 자리 챙겨가면서 거기에 끌리지 말고 영원한 낙이 오도록 취사해라. 지금 눈앞에 고락에 끌리지 말고. 잘 설명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자, 보세요. 고락의 근원이 뭐예요?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고락의 근원이 같아요? 달라요? 우주만유의 본원하고 고락의 근원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일체중생의 본성하고 고락의 근원은 같아요? 달라요? 재불재생의 시민하고 고락의 근원은 같아요? 달라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를 모르면 고락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나왔고, 이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거기가 고락의 근원 자리예요. 거기가 우주만유의 본원 자리고, 사은의 본원 자리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꼭 인과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과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르고 따져가지고, 이게 인과적으로 저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 틀린 해석은 또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락의 근원을 알아야 고에도 묶이지 않고 낙에도 묶이지 않죠. 그래야 낙이 될, 정당한 고락을 취할 거 아닙니까? 부정당한 고락은 버리고. 고락의 근원의 자리를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과적으로 몰라서 우리가 고락을 못 취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다 알아. 알아도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정당한 고락을 취할 근원적 힘이 뭔데요, 도대체?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책상에다 모셔놓고, 세 번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정신과 육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해 철석같이 굳은 연구요. 어떻게 양성해야 될까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청정하게 양성해야죠, 이렇게. 아무 예산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경험이 주어지는 대로 그냥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판단 없이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냉철하게 시비애를 따져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수많은 불필요한 잘못된 편협한 그런 생각의 노예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거기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버릇대로, 그 생각과 그 판단대로, 그렇게 학습된 대로, 그러면서 낙을 버리고 걸어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번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것이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았다. 여러분, 법으로 질박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신과 정신. 육신과 정신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육근. 육신과 정신은 육근이잖아요. 그 육근을 법으로 질박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근이 법으로 화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원불교에서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론상 법어에 뭐라고 나와요? 아니비서신을 사용할 때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는 것. 그게 육근을 법으로 질박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냐면 육근을 쓸 때 청정한 자리 안 떠나는 거. 그게 육근을 법으로 질박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법으로 질박는 거겠어요? 그쵸? 정리가 깔끔하시죠? 예. 그래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그렇게 청정한 자리를 육근을 쓸 때마다 청정하니까 나쁜 습관이 화나고 나쁜 습관이 화난데 청정한 자리와 함께 하니까 항상 청정한 자리가 이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정당한 법으로 단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정한 자리가 육군을 작용함에 있어서 청정한 자리가 떠나지 않으냐면 그게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해버리면 고락에 끌린다. 기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단지 습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청정한 이 기질로 바꾸는 거예요. 내 육군을 청정한 자리에 질박으셔야 된다고. 볼 때도 거기다 박고 뿌리를 들을 때도 거기다 뿌리 박고 생각할 때도 판단할 때도 걱정할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거기에 질박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기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수고를 안 하려고 해. 고통을 감수를 안 하려고 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너 직장 하나만 취직하려고 그래도, 대학교 합격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일 하나만 잘 해내려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모든 일을 하거든요. 수월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재밌게도,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공부가 안 된대. 안 해보고도 안 된대.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어렵냐? 아니, 초등학교도 더하기 빼기 배울 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 안 해보고 갑자기 더하기 빼기가 잘 돼요? 근데 하물며 도인되는 공부가 노력 않고 돼요, 그냥? 근데 처음부터 안 된대. 처음부터 어렵대. 아, 나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답답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학 공부를. 그렇게 쉽고 아무나 하는 것 같으면 왜 성자들이 존경받아? 그렇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오래 걸리고 어떤 것보다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공부하셨습니까? 불교 다니시면서?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도님들 보면은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요. 보면은 너무 많이 하셔. 안 해봤어 실제로는. 오늘 와서 처음 들었는데 어렵대. 아니 처음 들으면 당연히 어렵지. 그게 안 들어온 본 말들인데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래도 설명을 쫙 해주면 그때서는 다 누구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다 어렵고 공부를 하면 다 쉬워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인과에 안 맞는 생각이죠. 인과에 안 맞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은 철저하게 인과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만큼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안 하고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는 것도 사람들이 그동안 닦아온 근기에 따라 다르게 돼요. 똑같이 10시간이라도 10시간 됐으니까 그 10시간의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그게 인과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사실. 인과가 어떻게 10시간 했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인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의 등급에 대한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결과가 똑같아진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마치 공장에서 자동차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물건 실어서 띡띡띡띡 과정 거치면 이 물건이 나온다.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법의 등급을 그런 프로세스에다가 법의 등급을 집어넣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몇 년 지나면 뭐. 이건 생 코미디예요. 인과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의 등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대종사님은 26살에 대강열애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억울할 거 아니야. 야, 나는 20년, 30년 하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대종사님은 되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그런가? 듣기 시작해서 나는 안 되나? 똑같이 10년 했으면 10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인과에 맞는 거예요.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최초법하고 고력에 대한 본문,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한 말씀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이제, 그, 깨달은 각자의 마음에는 일체 중생의 마음이 생멸심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그, 중생심을 몰라버린다. 그러면 그건 각자가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자리만 아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 망상까지를 다 갖춰야 그게 격자예요. 그게.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중생을 못 버리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중생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는 데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종사께서 그 교법을 피실 때 중생의 고통에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당신의 인생과 지내온 삶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눈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대로 법문으로 그 자비심이 법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법문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 점을 조금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없으면 절대 자기 희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교단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뭘 할 생각을 안 해야 되고 교단이 아무리 어려우면 내가 나서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주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단이 어려우면 교단이 어려우면 비판만 하고 뒤로 빠져 있다든지 냉소적인 태도로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뭐 왜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바로 서겠습니까? 잘못됐다고 소리치고 앞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또 교단에 바꿀 일에 있어서는 헌신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인생 뭐 있어요? 여기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아요. 인생 뭐 없어요. 희로애락 이 안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 회상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공부하시고 각자의 계신 곳에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런 깨달음을 인류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이런 건. 이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 깨달음을 얻은 몇몇 사람들이 아주 그런 것들이 그 엑기스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 거고
이런 걸 갖다가 인류의 유산으로 넘겨준다는 하는 것은 욕망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는 그런 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이거 지킬 수 없어요. 우리 회상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떠나도 그만인 사람들 많아요. 교당에 와가지고 교무님 설법 안 좋으니까 난 교당 안 다닐 거야. 아, 뭐 교회 사람들 안 좋으니까 나는 뭐 안 다닐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교당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 교법의 진수를 안다면 내가 그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가 여길 지키는 일은. 우리가 좀 그런 전법 사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호법. 이 법을 이렇게 다 호위하시는 대호법.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돈만 많이 내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적으로 진짜 대호법. 이 법을 딱 호위해가지고 지켜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인류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이런 거예요. 나머지요. 자동차? 디젤 엔진? 가솔린, 휘발유, 디젤 전부 다 이제 그 차 폐차되고 전기차로 바뀌어간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기술을 투자하고 뭐하고 그냥 뭐하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다 그거 쓰레기 취급될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전기차로 바뀐대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거? 인류의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오고 앞으로 수만 년을 걸쳐 내려가도 눈꽃만큼도 헐지 않고 헐지 않고 항상 새로운 물건이 있다고요. 그건 남겨야지 우리가. 무형인데 사람으로밖에 안 전해져요. 여러분 무형문화재 어떤 식으로 전수됩니까? 책으로 전수됩니까? 무형문화재가? 사람으로 전수돼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형문화재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깨달음의 자리, 이거 무형이에요. 이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끼리 전수되는 거예요. 이건 책으로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진짜 큰 재산?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항마 이상의 도인들. 항마 이상의 도인이 우리 교단의 진짜 보석이고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바타 하나씩은 남겨놓고 가셔야죠. 현사님이랑 보면 인격이 좋아 보이세요. 스스로를 이렇게 반조하시는 역량들이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를 반조하는 역량이 있다는 건 그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부족함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 성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중생심을 자각하는 과정이 사실 성불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 자각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성불의 과정, 그게 성불의 과정이지 그런 거 없이 성불은 없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잘 공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처럼 하고 가실 뿐이죠. 성불은 나중에 결과의 문제니까 논할 것이 없이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면 때가 차면, 될 때가 되면 항마도 될 것이다. 항마면 성불이죠. 항마면 성불이고 항마가 됐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변치만 마십시오. 네, 변치 않고 끝까지 가시게. 눈 감는 때까지. 공부모님들이 참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그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인연이 많이들 맺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한 10명 정도 그룹이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정말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해가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탄탄한 공부 모임들이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공부 모임 하면 이제 저는 빠져나가겠지만 이제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2년이 된다면
인연이 된다면 함께 남으셔가지고 우리 저기 청문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사람 모여서 이제 뭐 공부 모임 계속 이어가고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뭐 아니면 인연 없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지금 다른 먼저 앞서서 한 공부 모임 분들은 그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도. 예, 아주 그 끈끈하게 잘들 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라고 공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또 사정이 있어서 또 그만두실 분도 아마 이제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뭐 해처 모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또 이제 공부 모임 한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조금씩 얘기해보고 미래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공부하시다가 한 번씩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그럼 기꺼이 또 감사히 가가지고 또 함께 공부 얘기 나누고 할 테니까요. 근데 매번 이렇게 공부 모임은 제가 좀 어렵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이직만 하면 한 번씩 불러주세요. 자, 오늘도 이 소중한 대종사님의 그 법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잘 가졌습니다. 예, 또 돌아오는 한 주까지 청정한 마음 놓치지 마시고 이 청정법신 자리 떠나지 마시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예,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판단들 그 바탕을 그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또 한 주를 잘 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